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메시지를 한번 잠깐 또 묵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의 삶이었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쭉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복음 꼭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교회의 축복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것,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 다 버리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방해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전신갑주로 꼭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여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입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취하셔서 사단을 대적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두기군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정을 전달하고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자, 함께 종되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자였죠. 그 두국의 특별한 미션은 뭐였습니까?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진 망대를,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복음을 적용하고 기도를 적용하고 전도를 적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인 것을 잊지 맙시다. 한 사람이면 교회를 살립니다. 한 팀이면 지역을 살립니다. 비밀교사대 근처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30몇 명 됐나요? 그들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 축복 꼭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라. 먼저 여러분들이 망대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망대가 무엇입니까?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또 감시초소 같은 성을, 자그마한 성을 다시 한번 쌓아놓는 것, 이게 여러분 망대라는 거예요. 그 망대 안에서 뭘 하는 걸까요? 그 안에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성 밖의 상황을 진단하고 살피고 그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만약에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빨리 방어하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공격하는, 그것은 요새 같은 곳이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어떻게 하죠? 진단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흑암에게 속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배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은요, 망대에다가 방패를 1000개 달아놨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유사시에 1000명의 군사가 그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대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 이름 자체가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주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세워져 있느냐? 예, 이 망대가 세워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 안에 누가 들어갔죠? 파수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기자한테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또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돼서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찬송을 받으실 때 깐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있냐 말입니다. 이 망대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망대가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열린교회도 하나님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되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예? 성전에서 가셔가지고 사실 완전히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 상 엎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성전 아무데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치신 사건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화가 나셨습니까? 이 귀한 성전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찾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세절기를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물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제물을 가져옵니까? 가져오다가 흠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 그 주위에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로마 화폐가 통용됐었는데 성전은요, 로마 화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뭡니까? 완전히 기업화돼 가지고 성전에는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어떤 뜰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막하면 이렇게 탁 기억나시죠?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이 주위에 이방인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도 와서 거기서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성막에서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언약을 듣고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뭡니까? 기도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뭐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치유받는 곳이 바로 기도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세 가지 뜰이 다 사라지고요.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곳에 장사들이 그냥 다 장사하고, 여러분 장사하는 거 여러분도 해보셨죠? 가격대로 삽니까? 흥정하지 않겠어요? 흥정하고 싸우고 돈 바꾸고 거기에 또 이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네,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이거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 양, 흠이 없는 양을 딱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딱 봐가지고 조그만한 티를 잡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다라고. 그럼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리고
또 흠이 없는 거 하려고 하면 돈도 줘야 되고, 그럼 그건 또 뒷돈 챙기고.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아이들이 와서 제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언약을 각인하고 언약이 뿌리 내리는 것을 놓치고,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는요 형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에 보면, 구약에 보면요 성막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나오고 헤롯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은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왜죠?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올까 봐.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증거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까 미리 아시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하는 거예요. 철병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대신 종을 삼았어요. 그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죠? 악을 행하고. 뭡니까? 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 제사장들의 아들이 성막에서 무슨 짓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쥐가 먼저 건져가지고 먹고, 해막에서 수정드는 여자 겁탈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나중에 이들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약궤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모든 죄를 사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에서 쳐들어오니까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막을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 성막이 무슨 부적이에요, 부적. 예? 세상 사람들이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부적 뭐 써가지고 하나 주면 그거 어떤 분들은 베개 밑에, 어떤 분은 속옷 밑에 집어넣고, 이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지. 예. 하나님 성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본질을 놓치고요 그게 부적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승리하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거. 꼭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요 성전에서 세속적이 되고 나의 거, 나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깨지고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성막은요 실로에 하나님께서 딱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해막 실로에, 그 실로에 언약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20년 동안 성막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언약궤가 방치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성막의 기능이 뭐죠? 예배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그 안에서 언약이 전달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언약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78편 60절에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이 붙이시고, 이렇게 또 다윗이요 그때 일을 회상을 합니다.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놓치는 성막, 하나님께서 무용지물의 성막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너희가 성전이 곧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방향, 목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 뜰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서서 어떻게 하죠?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 이 아비나답 했던 성막, 이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도 노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솔로몬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려요. 찾아와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헌신하는지 중요한 것을 놓쳤다니까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 성전도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성전의 기능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는요,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스룹밥의 성전을 또 세우십니다. 다시 포로된 자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세우기 시작한 데부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놓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성전을 세울 때 미리 왔던, 아수르에 포로돼서 있다가 미리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자기들도 함께 지으려고요, 같이 우리가 도와서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혼혈 민족 아니냐? 이미 피가 섞였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지울 수 없다. 뭐죠?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린 신산에 자기들 위한 성전을 짓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것 때문에 더 서로 싸우고, 100년이 딱 지난 후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계속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도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헤롯 성전도요, 처음부터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원래 헤롯은요, 뭡니까?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 임명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조금 지나다가 이제 있는 유대인들을 함심을 사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잘 내가 다스릴까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다?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르바벨 성전은요, 미안성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구해서 이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집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냐면 헤롯이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도 성전이 건축 안 됐어요. 예수님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에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결국 세 가지 띠를 놓친 성전, 헤롯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완공된 지 6년이 지나고 완공이 됐어요. 6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왜냐? 그 돌 속에 금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로마 군인들이 다 판 거예요. 그냥 있는 줄 알고. 완전히 무너지고요. 거기 지금 뭐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그냥 무너진 벽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자 그러고 유럽에서요, 십자군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의 본질로서는 십자군 전쟁 이 200년 동안 했지만 결국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저도 한번 거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통곡의 벽. 거기 유대인들은요, 계속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자기들이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집었는데요, 그 벽 사이에다가.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탁 빼가지고 보면요, 뭐냐, 전부 다 나의 성공을 위한 소원 성취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 왜 그들이 우려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뜰이 뭐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기도의 뜰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처음에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한 피,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부활의 능력, 이 능력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드러난 문제는요, 이미 밖에 보이는 문제는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죠? 근본 문제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에 잡혀있는 인생,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것이 계속 되물리는 그 모습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기도의 띠를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뭐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복음의 비밀을 누르고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것,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딱 망대가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딴 생각 든다, 기도가 먼저가 안 된다, 사단의 망대가 우리에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띠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뜰을 세운다는 것은요, 나를 보좌시키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오로지 기도 임선이라 열린교회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기도부터 하세요. 모든 세상에 일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드라마 보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나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교회를 보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가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빛을 비추는 파수방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현장을 보좌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세 가지 응답이 나타나도록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기도의 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도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요, 서밋이라는 거예요. 서밋을 단어로 표현하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파수꾼, 만민을 위해 기능을 드리는 자. 우리는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아이들의 뜰을 그러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잘 키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려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그루터기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그중에 10%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항포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에다 하시니라. 뭘 의미합니까?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축복, 생명, 능력, 천국의 배경 다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그 성경에는요, 이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딱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애굽에 잡혀있는 그 순간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적들의 공격을 받는 그 순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 예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맞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니 그 후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 흐름을 막는 불신앙의 흐름이 계속 또 나타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에 오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고 600만 사살까지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뭡니까? 구루터기가 있다니까요. 그 소수의 사람, 그 한 명이 있었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성전의 의미를 알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그루터기, 역으로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 잘 키우는 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계신 그 복음이 나에게도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전달해서 이 아이가 시대에 서밋돼서 기능 서밋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뭐죠? 문화 서밋까지 시대 영향력을 주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 언약을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이거 막기 위해서 뭐합니까? 가만히 안 둬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 운동이 끊어지기 위해서 사단이 발버둥 친 게 뭡니까? 예?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잖아요. 예. 애굽 시대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 2살 유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바벨론 시대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베드사살, 예, 벨의 총애를 받는 자. 그러니까 벨은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신의 총애를 받는 자, 생각과 마음속에 흑암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헤로드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내가 왕인데 싹을 잘라야겠다. 두 살의 남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라. 지금 이 시대가 뭐죠? 어떻게 해서인지 복음이 끊어지게 하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바꾸는 시대. 그게 금토일 시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요 싸그리 다 정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지금은요 어린아이들만 금쪽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도 금쪽이고요. 예. 제가 은정사모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어린이집에 가면요 정말 ADHD가 그냥 너무 많대요. 근데 엄마는 모른대요. 그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든다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아예 말을 못해. 아무리 봐도 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대. 예전에 여러분 저 때는요 저도 한번 나이트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갈라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있잖아요 무슨 뱀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구경하려고 한번 나도 한번 그래도 신학생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노는지 구경은 해야지만 내가 증인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친구 아버지가 서장님이어서 전화 줘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풀려나고. 예. 그때 여러분 나이트장은요 그냥 춤만 추고 술만 마시는데 지금 여러분 파티는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마약 중독, 술 중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온갖 동성애, 온갖 더러운 것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은요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거 전부 다 폭력. 만화 보세요. 특히 일본 만화 전부 다 귀신. 뭘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는 이게 좋아지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행복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거 딱 하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드라마도 길었잖아요. 요즘에는요 1분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시죠? 쇼츠 영상이라고 짧은 영상에 하도 이게 그 짧은 영상이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 거기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은 전부 다 자극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다 거기에 이게 뇌가 각인돼 가지고요. 이 뇌가 자극적이자면 뇌가 반응을 안 한대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어른 렘넌트, 우리 청년들은 청년 렘넌트, 우리 청소년은 청소년 렘넌트, 우리 아이들은 어린 렘넌트.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렘넌트 운동, 왜 그루터기 운동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은 망대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하는 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자, 영적 서밋은 어떠한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진짜? 얼마나 세상 공격이 심하고 그 속에서도 조용히 빛을 비출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서구청이 있잖아요. 가끔 서구청 앞에 거기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 BTS도 한번 온 적이 있고요. 뭐 유명한 공연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뭐 난리가 나는 거 아십니까? 사장님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열받아가지고 하도 많이 하니까 얼굴이 다 썩어 있고. 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망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뜰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죠. 그러면 이방인의 뜨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 뭐죠? 2, 3, 7, 5천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딱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계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세상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하나님 한 사람을. 모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나. 맞습니까? 모세를 본 이유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너에게 내게 다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물리치고 여러분들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복음화. 바벨론을 갔다가 포로로 돌아올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선하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못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진포하라. 믿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막아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치유하고 써민 말두고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다? 증인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걸 잡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인간 나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사건, 나의 불쌍을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나의 언약으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역사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발견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절대 불가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 불가능이 확인돼야 돼. 뭐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애쓰고 수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참 행복을 살 수 없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24시 절대 계획으로 어떻게 되죠? 늘 무장되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계시며 이르시되 저희가 목자 않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일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남을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뭡니까? 이미지, 절대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천국의 배경으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뭡니까?
절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적인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딴 거 안 해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치유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구원 운동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팀 사역이 뭐죠? 만남을 통해서 똑같은 운동하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운동하자는 거예요. 한 지역을 우리가 정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흑암을 결박시키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믿읍시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맞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15나라의 여러분 사람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듣고 영접했다. 교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영접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비한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사역 이루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못한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안 증거되는 것 같죠. 선교대 유럽이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이번에 오세아니아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까지. 한 지역 통째가 그냥 다 예배 드려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을 놓치지 않고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들 말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어요. 그 순간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집에서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경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뭐 어떤 분은 70군데 망대, 어떤 분들은 1천 망대. 저는요, 그냥 소담하게 처음에는 한 망대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너무 또 그릇이 적은 것 같고 해서 12망대. 12지역에 교회를 중심으로 12지역, 여러분들이 현장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망대를 딱 정해야지만 뭡니까? 지역을 정해야지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인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그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왜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불신자 가정에 나를 인도하셨냐? 왜 이 직장에 인도하셨냐? 왜 이 만남을 주셨냐? 왜 지역에 있게 하셨느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지역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의 해답이에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것, 내 경험, 내 방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열린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 237 5총 정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유화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성전, 세 가지 띠를 전달하는 성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